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할 것,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함께 들었지만 두 갈래로 나눠졌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즉 전도를 하게 되면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현실적이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이나 비방을 당해서 낙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런 비방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이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 전도의 사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 바울 선교팀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역시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또다시 그 이고니온 지역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이 두 사람을 대적하는 유대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역시 사람을 선동하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면서 이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계속된 방해 공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참아내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꾸준히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말씀에 힘을 실어주는 여러 가지 표적들,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시기하는 이들을 피해서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현실입니다. 어제 안디옥에서, 그리고 오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선 박해와 은혜가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박해와 은혜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전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여러분을 배척하고 시기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비방과 조롱과 모욕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 왔고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어려움이 함께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비방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거부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빛으로 세상의 선과 악을 갈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쪼개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진리로 열어 젖혀버립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들은 말씀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어두운 것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은 복음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피하게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죠? 내 욕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내 뜻대로 되기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고 똑같이 나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의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갈라짐이 일어나셨다면 실망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시는데 세상과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 계속해서 평안하다, 잘 지낸다,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시간 물어보고 싶습니다.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내 입속에 아무런 말씀 없이 선포 없이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그 이유가 진리를 드러냈을 때, 복음을 드러냈을 때 당할 조롱과 비방이 싫어서, 나를 혹시나 매도할까 봐, 나를 혹시나 조롱할까 봐, 모욕할까 봐 굳이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될까 싶어서 어느샌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입을 닫아버리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 핍박받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고난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강건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비방과 거절을 만날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마시고, 혹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거부하거든 비방하거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시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면 됩니다. 때로는 오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전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무리 힘을 낸다고 해도 사람들의 거절을 당하는 것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 조롱, 이 비방, 이 거절을, 이 상처를 계속해서 내가 견뎌야 한다? 자신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 같습니다. 다시 좌절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으실 때, 어려움 당하실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오늘 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두 사도가 힘입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방과 거절과 박해를 이기는 근원이 뭐였습니까? 복음은 우리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힘입으십시오. 주님을 힘입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힘입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을 때는 특별히 반드시 피할 곳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소서.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힘입으십시오. 그래서 갈라짐과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되는 때는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힘입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